예레미야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 죄상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불가피했던 그런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들이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성별된 백성임을 일깨우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한 것이 자신들의 타락과 배교의 결과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속국이 되고 실패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자기네들의 범죄한 그 죄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당시에 요시야 왕의 선정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간 우상을 섬겼습니다. 유다는 정치적으로 서남 쪽의 애국과 동북 쪽의 아수르 사이에 긴장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나라의 살 길은 경제 건설이나 정치적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신앙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다의 이 종교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유다 백성의 살 길, 이 종교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다 백성의 살 길, 이 종교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1절부터 9절 사이를 먼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는 더욱 그러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청년의 때에 인내와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한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의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떼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과 가졌던 그 달콤한 관계를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귀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 거룩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바로 재앙을 받게 된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구별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성물과 같다. 성물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5절, 6절, 8절에 보면 8절은 바알 우상을 섬겨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무가치한 것으로 빠졌다. 사실 이 우상은 무가치하고 헛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 있던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위대한 곳에 거할 때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지켜주시고, 포로의 자리에도 지켜주시고, 이웃 나라에 침략이 있을 때 물리쳐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첫사랑을 잊는 것은 매우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이다. 10절부터 19절 사이를 보면 그 다음에 무익한 것을 섬겼다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신과 이 우상과 하나님을 바꿔버리고 말한 10절에서 12절 사이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에게 두 가지 악을 지적을 하고 있죠. 한 가지는 먼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렸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다른 하나는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너희들이 파버렸다.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너희들이 파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신인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가운데 처하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애국과 아수르 등의 열강에 시달리도록 했습니다. 깨닫도록. 이제 이스라엘은 죄를 자복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든 노력이 무익할 뿐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렇게 무익한 것을 쫓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의 자손들과 싸우리라. 너희들이 정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나하고 멀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다시 싸우고 너의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하나님이 끝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괴롭힐 거야. 그러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때에 그것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무익한 것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무익한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세상의 무익한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8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성공하려고 했지만 결국 탕자와 같이 됩니다. 그들은 영적인 간음을 해버리고 말하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예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내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하나님을 떠버리고 우상 숭배 앞에 가가지고 행음하는 이런 영적 간음을 행하고 말한다는 거죠. 그것이 20절부터 25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주신 하나님을 떠나니 온갖 미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유혹을 해왔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영적 간음을 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26절에서 28절에 쭉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앞날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떤 주인을 따르고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고 번식함으로 초기에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그걸 거절하게 만들도록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은 모든 죄악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만들려고 해요. 이런 죄악 저런 죄악 받지 않고 거기서 자유로우고 싶어 이런 욕망으로 죄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정말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것이 결국 죽음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거죠. 끝으로 29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은 말씀 듣고도 회개치 않았다고 하는 거죠. 유다 백성이 살 길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교만에 빠진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음행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좋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남의 도움을 의지하게 돼. 결국은 나중에 남의 도움, 세상을 의지하게 돼. 그래서 36절과 37절에 보면 아수르와 애국을 통하여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런 꼬라지가 되어버리고 말한다. 세상 의지. 그게 세상에 힘이 있으니까 힘든 사람을,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다가 결국 그것이 실패에 더 빨리 가는 길이 되어버리고 말한다.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생각하는 것은 연약한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빨리 붙어야 돼.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는 어떤 행위도 우리는 금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 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 떠나면 나의 생명은 다 헛된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셔야 돼요.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떠나면 독립하는 것은 그 독립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1872년에 어느 날 가정에 가사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한 여성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참 최고로 필요한 것이구나. 세상에 다른 것보다 그것이 최고로 나에게는 귀중한 일이구나. I need the every hour. 저는 주님이 매 시간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엎드려져서 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이 시를 써서 로리 목사님에게 보내가지고 찬송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 찬송시를 쓴 바로 혹스 여사가 쓴 찬송. 우리 오늘 아침에 불렀죠. 저는 주님이 매 시간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매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제일 행복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저는 3절 가사를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고백하고 싶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떠나가면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 헛것이라는 거죠. 매 순간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고 참 만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제일 기쁨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 만족을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이 주님 모시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 주님을 고백하시고 생명 되신 이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기 위하여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기쁨, 이 생명 관계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깨달으며 영원토록 이 기쁨과 영원토록 이 주님을 통하여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주님이 나는 좋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